네, 하나님과 호흡하는 연예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고백하시는 가나안 EMA 엔터테인먼트의 김은경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을 보니까 제가 일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긴장감이 느껴지는 곳에서 내가 생활을 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는데 그 스타를 만들어가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혹시 그 오디션에 오신 분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계세요. 그죠? 아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아유, 감사하죠. 그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정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직업하면 이제 매니저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네. 요즘은 뭐 그 방송인들이 워낙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인데 매니저들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물론이죠. 저는 이제 방송인들을 방송 선교사라는 저희 회사에서는 선교사를 배출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매니저란 직업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어떤 사람을 정말 발굴 양성하고 그 사람을 새로이 만드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니저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 특히 방송 매니저라고 하면요. 우리 흔히들 아시는 배우나 가수나 그리고 기타 이제 연예인들 그런 연예인들을 새로이 만드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송 매니저입니다. 네. 요즘은 워낙에 그 매니저먼트 회사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들의 영향력이 커져서 거의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는데 그런 만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잘 갈 수 있느냐 못 갈 수 있느냐는 때로는 그냥 상업성으로 전락하고 마느냐 아니면은 그 안에 영혼이 살아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특별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조차도 이제 많이 관여를 하고 또 그 안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신 지 좀 되셨잖아요. 네. 예, 그동안의 일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이고 부산에서도 이런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잠깐 MC로서도 활동을 조금 하고 이런 쪽에 일을 계속 했었어요.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95년도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그 당시에 이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서울에 와서 좀 더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때는 제가 신앙심이 그리 돈독하지 지금도 부족합니다만 그러지 않을 때라 제가 일에 대한 많은 욕심으로 올라왔어요. 지방에서는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와서 처음 일을 하게 된 곳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승준, DJ 덕, 구피, 제이 이런 친구들이 있었던 음반 제작사에서 방송 영상 사업팀 실장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회사를 만들게 된 제 회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사고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준 친구가 유승준이라는 친구 잊지 못하고 지금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라는 친구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음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잊을 수가 없네요. 네. 뭐 유승준 씨 하면 어쨌든 이제 그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많은 영향을 끼친 기독교인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 신앙이 굉장히 돈독하고 무대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전도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회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상당히 좀 길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유승준이랑 구피랑 이런 음반사, 그 아이들이 있던, 그 친구들이 있던 음반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 유승준이라는 가수의 신앙심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도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와, 심하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첫 음반이 나왔을 때 그 친구가 첫 방송을 끝냈는데 이제 PD들은 알잖아요. 감독님들은 방송을 출연시켜보면 저 친구가 뜨겠다 안 뜨겠다 속히 얘기를 하는 속칭 뜨는 아이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PD분이 자리를 만드셨어요. 회식 자리.
거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폭탄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폭탄주가 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먹지 않아야 되지만 너무 신인이고 너무 해야 되는 일의 갈급함과 그리고 매니저가 옆에서 먹어야 된다 이러니까 그걸 한 잔 마셨어요. 그러고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빌라에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데뷔하기 1년 전부터 저희는 준비 작업을 같이 했어요. 집에서 빌라에서 같이 살았는데 분명히 누가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빌라 입구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아주 대성통곡을 하는 소리가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귀를 이렇게 듣더니 이제 승준 씨가 그 안에서 통성기도를 하는 회개기도를 그 폭탄주 한 잔을 먹었음에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그런 회개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데 이 친구는 다른 거예요. 그런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그런 저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그 친구가 좀 만들어줬고요. 그러면서 제가 서서히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서서히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이제 기도원을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생각도 나질 않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런 거듭되는 생활 속에서 제가 1999년에 마음에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한 회사를 네가 운영을 해라. 그러한 회사를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양성을 해봐라. 그런 방송 예술인들을 네가 만들어봐라. 제가 10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한 비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죠, 연기자들도 그죠? 막연히 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막 오면 오는 대로 너무나 바쁜 생활 속에서 그렇게만 흘러갔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환경을 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지방에서 호롤 단신 올라와서 돈도 없고 아무 백도 없는데 뭘 합니까? 근데 저한테 회사를 턱하니 정말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를 턱하니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로 문을 연 회사였습니다. 회사였는데 거기에 제가 부원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거기는 이제 방송예술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도 있고 매니지먼트 사업부도 있고 에이전시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애니메이션 사업부까지 있었어요. 저는 학원 사업부의 부원장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들어간 입사를 했는데요. 여자 간부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또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회사에서 상무이사라는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면서 제가 기도로 시작하는 회사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제가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여기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업장 예배 목사님 모시고 드리고 그리고 그냥 제가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또 믿는 친구 몇 불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매니저도 전도하고요. 우리 연기자도 전도하고요. 하겠습니다. 교만했지요. 그리고 기도는 하면서 또 이 저희 접대 자리라든가 비즈니스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도도 하나님 저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죠. 드리고 내고 이런 식으로 또 월요일날 목사님 모셔서 저희 사업장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들 또 한 달에 한 2번씩 모셔서 또 기도 드리고 저는 문제만 있으면 기도는 갑니다.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오너분께서 믿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할 때 참 쉽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입사를 할 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저를 회사로 꼭 들어와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사업장 예배를 꼭 해야 되고 믿는 회사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회사 입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장님께서 오케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좀 잘 돼가니까 어느 날 그 사장님 방에 부적이요. 아주 엄청난 부적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저희 또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전 부적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퇴사하겠다. 도저히 이런 분위기에서 일할 수가 없다. 근데 사장님께서 그러면 안 되지 않겠니?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러던 중에 2001년도에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본사가. 저희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본사가 뭐 가구 회사였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자동적으로 저희 회사도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저희 회사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왔거든요. 다시금 제가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도 저 혼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그때 말씀이요. 네가 정말 온전히 내 군사가 되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네가 간다고 찬양을 하면서 네가 그런 생활을 했니? 근데 정말 제가 예배 드리면서 왜 그 이중적인 생활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밤에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술 마시는 분위기와 또 그 흔히들 뒷거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했었던 것들이 막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면서 회개가 제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정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 고생이 말도 못하죠. 회사 부도 나면서 저희 이제 직원들이 급여를 다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던 집을 정리를 다 해주고 직원들 급여를 정리해주고 나니까 저는 월세 얻기도 빠듯한 돈이 남았어요. 여자잖아요. 어디 함부로 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기간을 한 4개월 보내면서 남의 사무실에 전전세를 들어갔어요. 남이 얻어서 사는 데를 우리가 또 들어가서 직원 한 명과 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가 고난주간 2002년 고난주간 고난의 달 4월 달에 너무 힘이 들어서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요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힘들면 저 안 할래요. 그리고 금식기도를 올라갔어요. 네, 체험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기적을 돕는 자가 기도원으로 찾아왔어요. 저하고는 몇 번 보지 않았었는데 그 전에 일을 같이 하자고 프로포즈를 하셨던 분이 저를 수소문하셔가지고 물었는데 기도원에 와 있대거든요. 믿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기도원을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이 나와요. 절 찾는. 기도원에서. 네. 그래서 이제 만났고 왜 왔냐. 그래서 뭐 이러이만 해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았고 세상적이신 분이라 그랬더니 같이 일하고 싶은데 전혀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25%의 주만 주면 그 시작 자금을 돕겠다. 근데 정말로요. 기적은 거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게 가난 EMA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잘 나가고 힘들었을 잘 나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에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을 찾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부딪히기 시작했던 모든 부분들이 신앙적인 것들과 세상과 부딪힐 때 하나님 나 어떻게 저 다 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그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기까지는 그럼 신앙이 언제 시작이 된 겁니까? 제가 잠깐 여자들은 결혼 문제가 있죠. 근데 결혼 문제로 부모님과 트러블이 80년대에 제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그래도 좀 어려 보이지만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87년도에서 9년도 정도에 89년도네요. 그때 제가 원하는 결혼을 부모님 반대하셨고 제가 그 결혼을 강행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등졌어요. 그러면서 일을 가지면서 계속 이제 그 결혼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막 여러 가지 이제 사업과 방송 일을 같이 지방에서 병행을 하고 하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저의 목표가 사람이었던 거죠. 부모님과 등질 만큼 그 사람과 하나 되길 원했는데 네. 헤어졌어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제 모든 하던 일들도 엉망이 됐어요. 왜 가정이 편해야 밖에 나가도 일이 잘 된다는 그런 얘기 있듯이 이게 제 개인적인 일이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들도 문제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 번에 이제 다 퍼지면서 또 병을 얻었죠. 화병이라 그러죠. 심장이 뭐 칩을 달아야 된다고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이제 심장이 부정맥이 너무 심해서 쇼크를 강하게 받으면 심장이 멎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망했죠?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 없어졌죠? 그리고 병 얻었죠.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얼마나 속상해하겠어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제 잘못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 회개 이런 단어 알지도 못했고요. 제가 그때 자살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시도를 했었는데 3번이나. 예, 그 죽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죽을 힘으로 사십시오. 근데 그때 저한테 저를 전도하시려고 했던 분이 바로 제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분의 어머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만날 때는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네,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사실 잘 마음에 와서 간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왜 저렇게 강요를 하고 교회를 나가야 되나. 그냥 절 같은 데는 편하게 그냥 불공 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는 건데 전혀 저한테는 그런 지식이 없었죠. 근데 그분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원에서 병고침을 받으셔갖고 거길 가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받으러 찾아왔어요. 서울로, 기도원으로.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힘들고 이렇게 죽기를 시도했지만 죽을 수조차 없었던 그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겠죠, 그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주님의 일을 그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가나 EM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은경 대표와 함께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흔들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은경 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는 게. 그전에는 중심이 세상 쪽이었다가 하나님 쪽으로 아까 양다리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양다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고개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고개를 끊임없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그 자리로 안착이 됐을 때 편안함을 모르기 때문에 감기 걸리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잖아요. 네. 그 주변 것들이 변해 있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환경이 변해야지 내가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이 변해야지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했었고 또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세상적인 사람이었고요. 저희 가정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의료업을 하시면서도 저희가 아프면 구술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로 그런 안에서 살았어요. 매일 보는 게 그런 거였고. 근데 이제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 세상적인 어릴 때의 그런 생각과 살아오면서 굉장히 술과 또 그런 문화, 또 그런 어떤 뭐 아시죠? 방송계에 또 일을 하시다 보면 이루어지는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일이 그냥 당연히 있는 일들이고 난 조금만 덜하면 난 착한 사람, 난 좋은 사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술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라 화가 나는 걸 술로? 예, 술로 풀었어요. 그래서 이 술을 먹으면 일단은 이 화났을 때 술을 배우면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술을 먹으면 사고를 치게 되는데 화나는 일을 보면 참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막 울어요.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저한테 가장 변화가 온 건 저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고 또 많은 우리 방송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또 악이 되는 것들이 사실 술이 영향이 큽니다. 그 자리에서 주는 여러 가지 것들. 예, 술로 인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고 나면은 또 정죄함에 시달리고 정말 웬만한 단단한 신앙심 아니고는 이제
아이들이 막 실족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술이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으면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정말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크리스찬 연기자의 그 고충을 들어주는 어떤 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여의도에 가면 대부분의 식당이 거의 술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밥을 먹다가 괴로운데 소주 한 잔만 마시면 안 되겠냐 그래요. 그래요. 마셔라. 뭐 여기서 안 먹는다고 네가 딴 데 가서 안 먹겠니? 그냥 내가 보는 데서 차라리 마셔라. 그리고 그날 사고가 났어요. 저도 병원에 눈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로 이 술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참 독한 면이 있었나 봐요. 그 와중에 이 손을 다른 분들은 이제 이 손을 보면 이게 무슨 담뱃불로 이렇게 했니 했는데 이걸 제가 술을 받으면 이렇게 손이 나가잖아요. 여기를 제가 물어 뜯어버렸어요. 이 손을 보고 기억하라고.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 망각의 동물이냐면 이것조차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가 오면 그거하고 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남편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요. 정말로 이래도 안 되면 안 됩니다. 체질을 바꿔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정말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가 됐습니다. 술을 입에 대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요. 그리고 그 신기하게 애기 손바닥 자국 같은 것이 몸에 올라와요.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얘기합니다. 방송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때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저를 술을 권하지도 않고 제가 그 술로 인해서 술이라고 단적인 표현은 했지만 제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환경 변하는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희 연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연기를 하겠다고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워본다. 그건 온전치 않다. 그건 온전치 않고 정말로 성령님 함께 하시면 너희가 술 먹지 않아도 그런 성령 안의 취함이 연기에 배어나오게 돼 있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 술 먹고 있다고 정죄도 당하지 마라. 너희가 마음에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공로가 뭐겠니?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자세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리고 제 간증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술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술 친구들이 없어지겠죠. 환경이 변해버리죠. 술로 예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거니까. 네, 그렇듯이 저에게는 참 많은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네. 후배들에게 네. 뭐 사장이고 연기자라고 하지만 그 상관없이 정말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네.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선배로서의 얘기도 네. 또 신앙의 선배로서의 얘기도 해주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매일 아침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항상 그 모든 직원들조차 다 믿는 사람들만 이제는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런 겁니까? 예, 제가 저희 이제 안 믿는 회사에 들어가서 실력 있는 매니저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어라. 그러면서 일을 하자.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전도하는 시간에 오히려 너무 많은 정말 에너지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저희 직원들은 일단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는 직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와서 기도가 일단은 습관화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일은 정말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매니저라는 직업과 배우와 회사가 하나가 돼야지만이 최고의 방송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깨달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이렇게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먼저 서야 됩니다. 저희 매니저들이 먼저 서야 되고 저희 운영하는 사람들이 먼저 서야 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사업장 예배를 하면서 말씀 봉독하고 찬양 가운데 새 힘을 얻고요. 밥을 먹으면 저희 배고프죠. 저희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면 배가 고픈 겁니다. 영적으로 지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육도 다 지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저희가 재밌는 얘기를요. 길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네, 참 이 회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니까 문화사역이라고 아까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정말 문화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결국은 돌아오게 하는 게 문화사역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루어가실지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는데 그 비전을 저희가 어떻게 좀 하겠다라든지 어떻게 하나하나의 그 문화 선교사가 될 수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비전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저희 회사의 구조가 방송 연기 학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시가 있고 매니지먼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송 선교사를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영화, 또 드라마, 뮤지컬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저희 현재 비전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 4, 5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임의 엔터테인먼트를 정말 좋은 모델링으로 성공을 시킨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학대학에도요. 매니지먼트 학과가 있어야 되고요. 방송 연예 학과가 있어야 되고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를 준비된 사람들을 네,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원하고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방송인을 만들겠다는 매니저들이 아까 말씀하셨죠. 영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요. 연기자들도 그곳에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제자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친구들이 매니저든 연기자든 방송에 나갔을 때 아무리 혼탁한 곳에 들어가더라도 중심 잃지 않고요. 더욱더 담대하게 강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주의 군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는 정말 최전방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군사들이에요. 저희들은 정말 세상 속에서 어떤 때는 적군의 옷도 입고요. 어떤 때는 정말 낮은 포복도 하고요. 그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더욱더 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 이 지금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방송예술에서 일단은 처음부터 좋은 연기자애들을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앞전에 모니터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새로이 신인 연기자아이가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 두 친구가 방송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비즈니스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3월부터 촬영 들어가서 4월 말 올인이라는 프로의 후속 드라마 순정의 주인공으로 두 친구 다 출연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친구들을 발굴 양성하는 학원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약간 이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운영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학원 운영으로 인해서 좋은 아이들 또 좋은 연기자들 배출을 하고요. 또 그 시스템으로 또 수익도 창출을 해서 아이들한테 또 환원할 수 있는 좋은 연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감독님들께서 저희의 어려움을 아시고 무료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고 물론 방송국에는 비밀로 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결국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돕는 이끌어 자를 가신다.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배출된 친구들을 중간 에이전시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요. 광고 보시죠? 광고에 이제 아이들이 출연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연기를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프로필을 만들어서 에이전시 작업을 해서 아, 이 친구의 장점이 어떻구나. 이 친구가 방송에 노출이 됐으니 이렇구나. 또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영화에 맞겠구나, 드라마에 맞겠구나, MC가 맞겠구나. 이 친구는 정말 가수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세분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번 올 초에 오디션을 전체 봤어요. 1년 만에. 감독님들, 방송 3사의 감독님들 다 모셔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래서 6명을 뽑아서 전속 계약을 하고 이제 첫 번째 1호가 이번에 출연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매니지먼트, 이제 현장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배우나 방송인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연기자는 연기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주름을 잡았습니다. 감히. 근데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매니저로 연기자와 같이 방송국에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도 매니저의 면으로 또 연기자가 이쁘다고 써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 나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그게 참 배우거든요. 근데 또 이제 참 배우가 되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과 영의 교류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TV를 보죠. 그럼 TV 안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죠. 같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배우는 시청자를 사로잡아요. 근데 어떤 배우는 제가 어떻게 방송을 출연을 했니? 똑같은 배우지만 그건 배우는 그만큼 영을 자기가 휘어잡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밖에 주실 수가 없어요. 참 배우가 되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요. 그래서 정말로 실력 있는 배우, 실력 있는 방송인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의 향기를 뿌려요. 막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럽고 저 친구 따라 정말 속된 말로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한 연기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지금 준비들도 하고 네. 계시고 네. 작업을 진행 중이 그런 과정 중에 계신데 아멘. 그럼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와서 배우고 예. 그럴 텐데 많이 변합니까? 어때요? 제가 여기서 잠깐 저희 알파 코스 프로그램을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제가 회사를 이제 거의 8개월, 1년이 다 됐는데 방송국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방송국에 들어갔더니 회사 돈 많아?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원에 싸고 올라갔죠. 뭐 제가 별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보다 못한, 우리 준비된 연기자들보다 못한 아이들도 방송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데 주님 뜻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방송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마음에요. 준비됐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 혼자서 준비됐죠. 이 정도면 정말로 누구보다 낫고요. 누구보다 낫고요. 막 네. 뭐가 낫니? 뭐가 준비됐니? 그런 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연기는 준비됐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명성호 목사님의 알파 교육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 3년 전에. 네,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학원하신 그대로? 예,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번떡 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새신자 양육도 기본이지만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기독교가 정말 지루하고 거짓말 같은 건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방송 선교사가. 그러면서 그 교육을 하면서 너희들이 방송국에서 임할 때 자세,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었던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르쳤던 그런 것들 제 간증과 제 체험과 또 제가 같이 일했던 크리스찬 연기자들과 크리스찬이 아닌 연기자들에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제가 부족하지만 같이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방송문이 바로 한 달 만에 열렸습니다. 일기가 마감되면서. 그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거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아까 군사라고 그러셨는데 군사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참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야 하는 우리 김은경 대표께서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찬양단에서 이제 연습하고 그러는 모습도 저희가 봤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걸 또 얻거든요. 충만함을 얻거든요. 아멘.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일할 때 굉장히 많이 피곤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실 때 그 피곤한 능력도 사라지고 또 새로운 발걸음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은경 대표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같이 중보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개혁과 기도 제목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회사입니다. 저희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오늘도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아까도 쭉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아무런 정말 돕는 자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예술원이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홍보는 아닙니다. 저희 이런 정말 그 크리스찬 가정에 이런 방송계 입문을 원하는 그런 친구들이 저희 회사 문을 두드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방송예술원이 활성화돼서 정말 믿음의 그런 예술원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 첫 선교사들이 1호가 이제 배출이 됐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 비전 이제 거기에 관련된 영화, 뮤지컬, 뭐 연극 이런 제작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정말 인간적인 뭐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새를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저희 사업을 놓고. 새 사는데 새 사는 집이 좋던데요, 뭐. 아, 참 좋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허름한 데 있었다면 뭘 믿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배출이 되고 있어서요. 이제는 월세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경비가 정말 그런 것이 선교 사업에 쓰여야지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옥이 필요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좀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저희 4월 달에 이제 출연하는 김하연 양과 박하양 방송 출연하게 됩니다. 그 두 친구가 정말 방송 선교사로 부족함이 없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모든 것들이 결국 그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였어요.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든든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또 새롭게 피어날 정말 예쁜 우리 후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나와서 귀한 말씀 해주신 김은경 대표께 감사드리고 감기 빨리 나세요. 건강하셔야 또 말씀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